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로마서 8장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바울사도가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2절에 2절에서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바울사도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죠.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겪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이 경험이 이 빛에 시달리는 거였어요. 제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만나 훈련을 시킵니다. 이 만나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일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서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한 달에 이렇게 월급을 받고 그래서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이제 퇴직하게 되어져서 아무런 수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이 만나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수십 년 직장에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가지고 이 생활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시면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퇴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의학과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서 또 생명공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데 60에 은퇴해가지고 40년을 더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직장도 없이 무일푼으로 어떻게 여러분 노년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젊은 날에 돈 많이 벌어서 노년 준비를 잘해야 된다. 연금보험도 집어넣어놓고 그래야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는다. 막 이런 재테크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빛에 시달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가정경제 생활에서 빛이 청산되지 않는 한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이 벌어도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빛이 없는 것이 가장 여러분 빛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삶이라,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빛이 없어야 된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죠. 날마다 빚쟁이들에게 전화로 온갖 폭언과 협박을 받으며 두 발 뻗고 잠을 자지 못하는 이 고통스러운 삶을 견디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10년 동안 신용불량자에다가 이제 10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주님께서 그만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순종하느라고. 그러니까 제가 카드를 썼잖아요. 그동안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직장을 퇴직하라고 하니까 무서우니까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수입이 있습니까? 거기다 제가 아프신 친정 어머니와 또 어린 조카와 언니와 동생까지 부양하고 있었는데
다 직장에 다닐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제가 직장에 다녀가지고 여러분 부양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엄청난 명령을 제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만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두렵든지 끝까지 직장에 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성령께서 제 마음을 괴롭게 해서 못 견디고 10년 다닌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채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채워주시기는커녕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3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된 거죠. 근데 직장도 없겠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겠다. 그 돈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훈련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 빚이 있는데도 이제 우리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우리 10년 동안을 견디니까 제가 벌어서 제가 이제 그 돈을 다 썼잖아요. 사실은 생활비로 다 썼는데 엉뚱한 데 쓴 게 아니고 그랬는데도 이 우리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그 3천만 원이 넘는 빚을 제가 진짜요 단 한 푼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빚을 다 갚게 해준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10년 동안에 만나 훈련을 받는데 정말 눈물이 많이 났어요. 굶기도 정말 수없이 굶고 금식 시키시면 금식하고 없으면 안 먹고 그랬는데 저처럼 또 고통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전도단에 선교단체에서 재정훈련을 가르치고 있는 김미진 간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김미진 간사님은 3대째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중학교 3학년 때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그 부흥사님이 어떤 장로님의 예화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물질에 선한 청직이에요. 이 장로님은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헌신하는 분이었어요. 김미진 이 간사님이 그 사춘기에 예민한 중학교 3학년 16살짜리가 나도 저 부흥사 목사님이 얘기하는 분처럼 저 장로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에도 열심히 하고 가난한 자도 많이 돕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선한 소원을 이제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그가 명문대에 진학했어요. 안경보건학과를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졸업을 해가지고 안경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말 주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김미진 간사님이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사역을 위해서 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렵고 힘든 친구들을 다 도와줬어요. 그리고 독거노인들,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들, 안경 이제 나이가 다 드시면 안경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00명씩 아니면 300명씩의 안경을 공짜로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도 이제 적자가 난 것이죠. 결국 여러분 나중에 이분이 어떻게 됐냐? 50억의 빚을 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파산이 됐어요. 파산. 더 이상 이제 돈을 벌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빚쟁이 체주들이 쫓아와서 막 돈을 내놔라. 마지막에는 계속 여러분 그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절친한 친구가 한정식 사업을 이 가게를 크게 냈어요. 근데 그 돈이 부족하다니까 자기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몽땅 다 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친구를 빌려주는 바람에 완전히 파산해가지고 이제 50억의 빚을 떠안게 된 겁니다. 근데 김민재 간사님 말씀이 너무 웃겨. 이 김민재 간사님의 남편분은 결혼과 동시에 돈을 일생 번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재 간사님이 경제를 다 책임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빚에 시달려서 죽고 싶었는데 남편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뭐하냐? 예수 전도단의 선교단체에서 DTS 훈련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아예 물질을 초탈한 분이야. 그래서 아내가 50억의 빚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전혀 걱정을 안 하고 하는 말이 제주 열방대학에 가서 나랑 같이 재정훈련을 다시 받읍시다. 여기 다 이제 주소를 정리하고 제주도로 내려갑시다 그랬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빚쟁이들한테 편지를 다 써서 제가 언젠가는 꼭 이 빚을 갚겠습니다 하고 제주도에 내려갔어요. 근데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갖고 6개월 동안 간장하고 소금에다가 밥을 찍어 먹는데 정말 여러분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가지고는 더 이상 못 견뎌서 그분이 제주도 앞바다에 들어가서 자살을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없는 거죠.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지만 정말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사치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줬는데 돈이 한 푼도 없고 이렇게 빚쟁이한테 시달리고 내가 살아서 뭐 할까 하고 제주도 앞바다에 뛰어들었는데 너무 놀랍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기 해물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러 들어갔다가 그걸 잡아다가 밤에 혼자 앉아서 여러분 원 없이 그 해산물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야 살맛 난다. 6개월 동안 여러분 간장하고 소금에다가 밥 먹다가 그 맛있는 여러분 해산물을 잡아다가 먹으니 얼마나 꿀맛입니까? 다시 살맛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방법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 돈이 생길 때마다 빚쟁이들 이름을 다 흰 봉투, 편지 봉투에 싸갖고 1,000원씩 다 분리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조금 모아지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갚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을 철저하게 만나 훈련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시 안경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고 그 50억의 빚을 다 갚고 이분이 이제 예수전도단의 이 재정훈련 간사로 DTS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 교회에 있는 또 이제 외국에 있는 교회까지 다 가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 이 가정경제가 파탄나는 게 뭐냐. 우리가 여러분 관리를 못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경제를 지혜롭게 선하고 지혜로운 물질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강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만나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며 빚을 지고 결국 가정경제가 파탄이 날 수밖에 없는 연약함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하다 출애굽시킨 다음 바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고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 훈련을 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는 전혀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과 함께 천사들이 먹는 이 시편에는 그렇게 기록돼요. 천사들의 음식이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걷어다가 여러분 찌어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는 겁니다. 우리 신약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여러분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켜요. 이 구약은 너무나 여러분 그림 해화적으로 어린아이에게 그림이 많은 책을 보여주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약 성도들도 동일한 만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빚을 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가.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빚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영적으로 봐서는 죄예요. 죄의 문제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의 실상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마귀의 종노릇하며 속박당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서의 8장에서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 첫째 보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누가 우리를 송사리려 그랬죠. 33절에 보면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고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다니면 자신들이 구원받았고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택감 받은 사람으로서의 반드시 표징과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택감 받은 사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잖아요.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은
인간의 영혼을 말하고 있는데, 인간의 영혼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부분, 더 나아가 영의 여러분 기관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 왜?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통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금방 알아요. 근데 어린아이 상태는 모르죠. 여러분 그것도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즉각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엄마와 대화를 하는데 처음에 옹알이부터 하잖아요. 전혀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돼. 근데 어머니는 자꾸 아이를 이제 여러분 케어하면서 아이가 옹알이를 하고 울고 치근덕거려. 그럼 이 아이가 지금 기저귀가 젖어서 우나 보다. 배가 고파서 우나 보다. 정확히 알게 되죠. 아빠는 몰라요. 근데 엄마는 금방 알잖아요. 아이가 칭얼거려도 아이가 배고픈갑다. 아이가 지금 오줌을 싸서 기저귀가 젖어 있나 보다. 그리고 엄마는 다 케어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중생하여 거듭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새 사람이 형성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과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아비의 심령이 되기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그 단계의 과정에서 어린아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영적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돼요. 정확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압니다. 이 택함받은 또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하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 말씀 따로 삶을 따로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셋째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찬양하며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는 삶에 열심을 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확실히 여러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너무나 여러분 360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압니다. 제가 24살에 부활절 날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기 전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장로교에 다녔는데도 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부활절 날 세례를 딱 받은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몸된 전에만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여러분 막 찬양을 부르고 싶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네. 모든 자연 만물이 너무나 아름다워.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체험했어요. 중생을 그래 세례를 통해서 세례받은 다음 그 중생을 체험하고 야 우리 가족들이 야 김필자가 저렇게 변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살아있나 보다 그랬죠. 제가 아주 개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제가 누가 저를 건드리면 남자 아이들이 저를 건드리면 짱돌을 들고 가서 쫓아가서 때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남동생들 둘을 다 소나무에 묶어놓고 때렸다고 했잖아요. 보통 기질이 아니었다니까요. 아주 악했어요. 그래가지고 고집도 세고.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했죠. 강도가 들어왔는데 어서 오세요 아저씨 그랬다고. 칼 들고 온 아저씨가 놀래갖고 뒤로 확 물러섰다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 맛이 가가지고 도대체가 이게 지적 장애인가 정상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 가장님이 직장에서 제가 중생한 다음 거듭난 다음에 다 이제 맨 얼굴로 나타나니까 다 놀래가지고 도대체 우리 미시금이 왜 저렇게 된 거야? 그러더니 나중에 우리 가장님이 우리 미시금은 결혼을 못할 것 같아. 다 좋은데 예수한테 이렇게 된 것만 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우리 직원들이 제가 간증했잖아요. 남자 직원들이 저한테 관심이 많았다고요. 그래가지고 막 데이트 신청을 하는데 제가요 데이트 신청을 다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뭐하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막 이러니까요. 학을 뛰고 다 도망쳤다 했잖아요. 다시는 저하고 점심 안 먹으려고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장님이 아마 제가 결혼을 못하고 평생 혼자 살 것 같으니까 저보고 내기를 걸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 미스김이 결혼하면 우리 가장님 축의금을 엄청 많이 해주겠다 했어요. 근데 제가요 세무서 10년 다니고 결혼 못하고 30대 때 이제
퇴직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러고 또 지금 엄청 오랜 다음에 결혼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님이 이긴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예,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어요. 구속한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들이 중생했을 때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핵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죠.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오늘날 자칭 자신들이 택함 받은 자, 구원받은 자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강남의 유명한 교회 다니는 아시르 권사님이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그렇게 포장을 해요. 가끔씩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오는데 막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문자를 보내오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종교인에 불과한데 오직 자기 우와 자기 영광에 빠져서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막 선교를 열심히 하고 그래요. 근데 물질 탐욕이 가득하여 이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한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별의별 여러분 성도들을 다 만났어요. 제가 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여러분 옮겨준다는 사람이 손꼽아 5명도 넘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랬는가? 목사님, 제가 완전히 낫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 고통에서 조그만 목사님이 안수기 돼갖고 나오면 제가 좋은 성전을 옮겨주겠습니다. 좋은 곳으로. 제가 안 믿죠. 한두 번 당해봤으니까. 그래가지고는 밤 막 새벽 1시에 와가지고 제가 1시간을 넘게 안수를 해주고 좋아졌더니 감사한 건 10만 원 드리고 연락 두절이면 딱 끊어버리더만요. 참 별의별 사람을 제가 다 만났다니까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조속으로 바뀌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이 해결을 외칠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적 열정은 남달랐던 자들입니다. 그 자칭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신들이 곧 죽어도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었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 돌덩어리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 종교적인 외식자들, 회칠한 무덤같이 죽은 시체 뼈들이 가득한 이 더러운 바리새인들의 탐욕이 가득한 마음을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여러분 열매, 이 표징이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과정에서 여러분 처음에는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참소를 자주 해요. 제가 그걸 오랜 동안 겪었어요. 영적 전쟁을 하는데 계속 마귀가 생각 속에다가 여러분 영화 필름처럼 이 죄지은 모습들을 넣어줘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체험을 시킨 것 같아. 엄청 고통스럽게 했는데 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정죄를 해요. 정죄. 우리가 여러분 스가랴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 귀환해가지고 1차 귀환했을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러분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스가랴에서에 보면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스가랴에서에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참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에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랬죠. 그럼 마귀가 여러분들이 죄를 범할 때 자꾸 참수합니다. 마귀 하는 짓은 참수하는 것이죠. 사실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이 지옥 가요.
우리는 막 살인했다 그러면 놀래요. 근데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우리가 이 죄인인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고 했죠. 자,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의 피죠. 아담의 원죄가 유전되어 태어난 모든 사람의 피는 죽음, 사망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에 배웠던 여러분 세계 4대 성인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맹자나 여러분 마호메트 같은 사람들, 그들이 아담의 원죄가 유전되어 태어난 죽음의 피를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을 존경하고 이 땅에서 숭배한다고 해도 그 죽음의 피를 가진 자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인류의 피는 아담의 원죄의 피, 죽음의 피, 사망의 피가 여러분 유전되어 있어요. 아담의 원죄를 가진 자가 아무리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해도 그 사람은 자신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절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여자의 후손, 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질 수 있는 생명의 피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죠. 이 아담의 타락과 동시에 죄 없는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그 가죽 옷으로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친히 가려주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여준 사건, 우리 인류의 속죄의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건 아닙니까? 출애굽 전날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자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장자가 살아나는 이 사건, 바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생명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 속에 은총의 피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죠. 또 로마서 6장 23절에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죠. 여러분 지금 찬송 254장 전에 여러분 개역 찬송에서는 186장이죠. 이 내 주의 보혈은, 그 찬송의 5절을 보면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찬송이 있었어요. 자,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천보사 민족기도원에 갔는데 그때 우건사님이 이제 상담을 해줘요. 네, 우건사님이 뭘 하시냐. 그분은 다른 것 처방을 찬송으로 해요. 찬송.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라고 합니다. 뭘 상담해도 그 가정 문제, 뭐 물질 문제, 부부 문제, 뭐 질병 문제, 뭘 상담해도 다 하나님이 송아지를 드린 것보다 찬송을 더 기뻐한다고 해가지고 찬송을 처방으로 내려주는데,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이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그걸 1000번 불러요. 1000번. 일주일 동안 1000번 불러와요. 그리고 그거 다시 상담하면 다른 찬송으로 또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찬송을 1절부터 5절까지 이거 1000번 일주일 동안 불러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루에 8시간 불러야 돼. 나중에는요 질려요. 질려. 한 500번 부르다가 도저히 1000번을 못 채우고 그 다음에 상담받으러 못 갔어요. 여러분 근데요 놀랍게도 이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쏟아져 영혼에서 하는 눈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공고하십니까? 예수님 믿기 지치십니까?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에서 막 눈물이 터져 나와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십자가만 봐도요 어디선가 그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중생하고 돌아와서 10년 동안을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보면 막 눈물이 어디선가 나오는지 몰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 죄인 중에 계수다. 그거를 막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이 보혈전성을 많이 부르면 여러분 영혼을 맑게 씻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몸치고 빌려 들어가신 이 성금요일 날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지난주가 우리가 부활주일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6시간을 십자가에서 매달리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 정오가 되니까 여러분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칠흑같이 깜깜하게 되었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던 여러분 태양, 해죠, 해. 그리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빛을 잃어버렸다. 어떤 목사님이 영해를 하는데 너무 그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수염을 잡아 뜯기고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여러분 온갖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런 핍박을 고난을 줬던 인간들. 그런데 천사들이나 우주 자연 만물이 경악한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리셔 죽으신 사건,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준 사건을 여러분 자연 만물들이 특히 해가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 자기 빛을 잃어버렸다라고 영예를 하더라고요. 태양빛이 내가 무슨 빛을 바라겠는가. 우리의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을 이 태양이 알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우주 자연 만물보다 못하다라고 어떤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은 성금요일 사건을 영해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정말 거기서 제가 영혼이 찡하더라고요. 제가 중생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제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줬는데 여러분 자연 만물이 여러분 풀 한 포기가 돌 하나가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근데 인간은 찬양하지 않아. 인간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시편 19편을 통해서 태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시편 기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랬죠.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우주와 자연 만물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9절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라고 바울이 여러분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그 대속의 사건,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여러분들은 하나님 법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배 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이죠. 그래서 누터는 만인 제사장설을 여러분 주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고 있죠.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7대 절기를 지키는데 그 7대 절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7월 10일에 지키는 대속죄일, 용키프데이예요. 이 대속죄일 날은 대제사장이 세마포옷을 입고 송아지 피, 그리고 염소의 피, 또 여러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언약궤 속죄소 뚜껑에 피를 바르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번제단 4기둥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나옵니다.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죄를 속하는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 아사셀 염소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여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전가시키고 먼 광야로 끌고 가서 버립니다. 여러분 그 아사셀 양은 우리의 인간의 죄를 제거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휘장이 찢겨졌다는 의미는 뭐합니까? 구약의 제사 방법이 폐기되었다는 거예요. 성소의 용도가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 방법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만 20세가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도 여러분 1년에 3차례 여러분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수장절에는 꼭 여러분 예물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구약의 이 제사 방법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찬양하고 모여 기도하는 것이 예배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나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준 장면이 요한복음 4장 20절 26절에서 나오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뭐랍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그리진 산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랬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랬죠. 이제는 여러분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제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십자가에서 속죄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보내주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이 모여서 장소를 초월하여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장소를 초월해서 여러분들의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 오셔서 공예배를 같이 드리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진리와 또 성령에 의해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여러분 장사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께서 죄가 없다는 확증은 부활 사건입니다. 죄 있는 자는 절대로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이겨서 죽음의 권세 앞에 여러분 나올 수가 없어요. 죽음의 권세 아래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참소를 받아 정죄당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변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바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35절에서부터 39절에 쭉 나열하고 있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유형, 칼,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35절에 환난이죠. 환난. 헬라 원어는 드립시스인데 모든 종류의 고통이나 손실을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 환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믿다가도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 환난을 못 이겨서. 오늘 공고가 나오는데 헬라 원어는 스테노코리아인데 내면적으로 다른 공경이에요. 불안, 걱정, 행동이 제한된 상태예요. 사실 바울 사도가 공고를 얘기했을 때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많이 갇혔잖아요. 행동이 제한된 상태에 있었는데요. 자,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경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고하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엊그저께 아시는 여자 목사님이 전화를 하자마자 팍 울면서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6년째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고 있는데 연단을 받고 있는데 주의 종으로 또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은 특별하게 더 훈련을 강하게 시키죠. 특별히 주의 종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은 우리가 고독 훈련이에요. 고독. 외로움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물론 가정이 있어요. 때로는 또 가정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예요. 하나님 보이시지 않잖아요. 내가 눈물 뿌려 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서 얘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마라 이렇게 위로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주의 종들 특히 우리가 신앙이 강한 사람은 이 고독 훈련. 저도 우리 하나님 앞에 10년을 넘게 고독 훈련을 봤어요. 외로움. 자, 우리 하나님 사랑 하나도 안 붙이면서 주님만 바라보겠어요. 제가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바울 사도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3차 세계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여러분 일주일이 배가 파손돼 가지고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베드로 사도나 여러분 다른 사도들은 가정이 있었어요. 자녀도 있었어요. 아내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가정도 없어요. 호렬단신이었죠. 로마에서 차디찬 감옥에서 목이 잘려져서 참수할 때까지 바울 사도는 물론 동역자들이 있었겠죠. 많이 있었잖아요. 로마서 16장에 여러 명 30명이 넘는 동역자들이 쫙 나열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힘들 때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여러분 철저하게 고독 훈련을 통과해야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공고한 거죠. 또 핍박이 있습니다. 디오그모스라고 해서 부당하게 폭력으로 고통을 받는 상태의 핍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 기근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헬라 원어로 니모스인데 이 기근은 굶주리거나 줄이거나 마시지 못한 상태. 얼마나 헐벗고 굶주렸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 초대교회의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적신이 있죠. 이건 헬라어로 김노테스인데 벌거벗어서 수치스러운 상태, 헐벗은 상태를 말합니다. 옷이 없겠죠. 사실 실제적으로 바울은 옷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여 들어와 가보의 집에 가서 자기의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입을 옷이 변변치 않아. 저도 하나님께서 훈련하는데 옷 한 벌로 10년을 넘게 그 옷밖에 없어요. 그것만 입고 다녔어요. 지금도요. 그래서 그 습관이 돼가지고 한 번 옷 입으면 그거밖에 안 입어. 다른 거 있어도 눈이 안 가요. 근데 또 훈련받는 여자 목사님들, 과거에 잘 살았던 여자 목사님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백화점에 가서 옷을 못 사니까 죽을 것 같아. 명품 옷을 원래 입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 버려라, 옷 정리해라 하니까 언제 하나님 이 옷을 다시 입게 해주겠습니까? 뭐 옷장에다 걸어놓고 그 옷만 입기를 바라보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다 비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초탈하게 만드는 거죠. 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훈련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또 위험, 킨디노스인데
사람과 자연으로부터 당하는 예기치 못한 상태, 엄청난 위험이 있었겠죠. 또 칼, 마카리아인데 세상 사람들의 무력을 뜻하죠. 근데 바울 사도는 실제로 자기가 다 경험한 거예요. 이 칼이나 물이나 환란이나 여러분 이 공고나 적신이나 자기가 사도로서 세계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데 다 겪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할 때 바울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죠. 헬라어로는 히페르니코멘인데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얻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경기 장면에서 우리 팀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특히 우리는 다른 나라에 져도 분노하진 않아. 근데 우리는 일본하고의 축구에서 지면 우리 민족들은 분노가 막 일어나. 그 막 호프집에서 일본 그때 제가 우리 언니 집에 밤에 가는데 그 월드컵에서 막 일본하고 했을 때 지니까 분노해가지고 막 술자를 다 던지고 막 사람들이 막 다 들어엎더만요. 대단한데 경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있는 표현을 바울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하죠.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승리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곧 믿음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승리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데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께서 엄청난 표적을 나타나게 했죠. 어느 정도냐? 바울 사도의 손수건만 갖다 대면 병든 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귀신이 바로 쫓겨나가버리는 거예요. 사도의 표적으로 엄청난 성령의 권능이 함께 했지만 정말 바울 사도의 삶은 공고한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신나고 행복하지만 고난을 함께 해줄 가족도 없고 혼자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감당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도 그걸 다 이겨내는 거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랍니까?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위기 상황이나 여건이나 환경에도 성도의 압도적인 승리를 방해할 수 없음을 선포하면서 오늘은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는 다 영적인 세력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세력이 쫙 10가지가 나와요.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아까 여러분 35절에서 36절에서는 외부적인 물리적인 이 고통을 얘기했다면 지금 이 38절 39절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입니다. 다 영적 세력.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과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6장에서 여러분 10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보이는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세력들, 타락한 천사들, 정사와 권세가 여러분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바울이 영의 세계를 꿰뚫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영적인 세력을 쫙 10가지를 얘기해. 사망, 다나토스인데 육체로 사망케 하는 세력이에요. 이 생명, 이 사망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조적인 표현으로 생명을 이 표현했는데 여기서 천사들, 앙겔로이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원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 존재죠. 근데 3분의 1이 누시퍼와 함께 타락함으로 악한 사탄의 세력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는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또 권세자들 아르카이가 쓰여졌는데 성도들을 대적하는 악령들입니다. 이 권세자들은 천사들의 한 부류예요. 주로 사탄의 세력 아래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일, 에네스토타인데 현재 역사는 모든 세력들을 얘기하고 여기서 장래일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멜론타는 미래 역사를 모든 악한 세력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 디나미스인데 이것도 악한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권세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겠죠. 여러분, 이 권세가 능력, 디나미스보다 여러분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악한 사탄의 세력이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천사들이 권세자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 이 능력을 갖고 있어요. 높음이라고 해서 여러분 헬라어로 힙소마가 쓰였는데 지상에 또 하늘의 위에 있는 모든 세력을 얘기했고, 깊음, 이 바도스인데 이 바도스는 지하, 물속에 있는 모든 세력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10가지 여러분 쓰여져 있는 이 사망에서부터 깊음이나 높음,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이 타락한 천사 악의 세력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 이 성도들의 신앙은 실제적으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이 고지를 찬탈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데,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분의 제자도라는 책을 보면 거기 영적 전쟁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눈가리개를 착용한 병사들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가리개를 가렸어요. 눈먼 봉사들이야. 영의 세계에 박한 사탄이 불화살을 날리는데 이길 수 없겠죠. 눈을 가려놓고 여러분 어떻게 눈가리개를 한 병사들이 이기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 주위에 진을 치고 있는 적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적에 의하여 공격을 받고 놀라서 자기들끼리 총칼로 겨누고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랬대요. 여러분, 아군끼리 싸우는 거, 아군끼리. 교회에서 왜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성도들끼리 난립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 눈 가리게 하고 있는 병사들이야. 사탄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없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교회를 다 분열시키고 교회를 해파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영적 공격을 받고 있으면서 그것의 본질과 속성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세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사탄이 밀가부터 까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계속 사역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의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나니까 주님이여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째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 일을 생각하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우린 그것을 간파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자,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목적에 무지하도록 모략을 꾸미며 우리를 하여금 인간 중심이며 모든 가치의 척도로 보게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이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도록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대부분의 치유사역은 악한 영들과의 귀신들을 내쫓는 일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치유사역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적 치유사역 또 이 축사사역이 여러분 이 귀신을 다루는 사역인데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그것이 가능해요.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 어둠의 권세를 하늘의 도성으로 가는 길, 그걸 잘 표현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보 뒤에다가 여러분 그 철로 역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썸머리를 많이 해줬죠. 그때 보면 여러분 그때 양쪽 짧은 밧줄로 사자들이 길 가운데서 옆으로 묶여서 여행자들을 삼키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주보를 모아놓으셨다면 봐보세요. 이 사자들이 사탄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도록 막 으르렁거리면서 물어뜯으려고 하는 거죠. 이 사탄들이 하는 짓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어떤 사탄의 대적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엄청난 불화살을 쏘아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물질을 가져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선포하는 이 바울 사도의 담대한 믿음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정죄함에서 넉넉히 이깁니다. 육신에 대해서도 넉넉히 이깁니다. 현재의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대적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비점을 방해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리스도의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고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마귀가 임금으로 잡고 있는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여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굳건해져서 여러분들의 강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